소중한 정보를 나눌 때 축복하신다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소중한 정보. 사실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나눌 때마다 그것은 정보가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원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소중한 정보를 하나 주셨습니다. 어떤 씨를 드셨는데 그 씨를 드시고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고생하셨다고 하면서 그 씨가 무슨 씨인지 검색을 하셨더니 제가 까먹었는데 장로님 무슨 씨였죠? 씨앗. 예. 예. 뭣도 모르고 좋다고 하니까 청산가리까지 우리 장로님은 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고생을 오래 하셨다고, 그래서 이런 씨들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정보를 저는 오늘 아침에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얘기하시면 그럼 수박씨는 괜찮나? 수박씨는 좋다고 합니다. 사과씨는 안 좋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정보를 갖고 나누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됩니다. 근데 자신도 잘 모르면서 그냥 겉에만 살짝 알고서 야 이거 좋다더라 뭐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고생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지혜롭게 깊게 넓게 아시고 소중한 정보를 자신의 안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말할 때요 조심하게 분별해서 잘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야기와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말대로 행함을 갖고 또 행함 속에 어떻게 되면 득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되면 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라합과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앞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의 직분이 있습니다. 뭐냐? 기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감추어 주었습니다. 이 감추어준 사건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속에 축복을 받았을까? 크가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 정탐꾼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간 곳은 바로 라합,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리고 왕이 들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우리 성에 들어왔다고? 이 정보를 듣고 여리고 왕은 라합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정탐으로 온 사람들을 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 왕은 라합의 집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대를 보내고 나서 지금 라합의 집에 도착을 하였는데 지금 라합의 집에는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냐?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내놓지 않게 된다면 그 사실이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녀는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여리고 왕의 명을 따라서 라합의 집 앞에서 지금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합은 정말 절체명명의 위기였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알려줘야 되나? 감춰야 되나? 라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떤 결단을 내리냐? 정탐꾼들을 내놓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말씀 보면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라합은 정탐꾼들이 자기의 집에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어두워서 성문이 닫힐 때 자기의 집을 떠났다고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보면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자기네 집에 왔다는 것은 진실이고 이 성문이 닫히기 전에 어둠이 내리기 전에 떠나갔다는 것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가 라합이 거짓말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 잘못한 것이지만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분별은 뭐냐? 지금 라합은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살려주기 위한 거짓말을 라합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지금 이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험을 히브리서 성경은 라합의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지금 말씀을 보면 기생 라합을 믿음 있는 자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행실을 온전히 옮기면서 담대함을 갖는 그런 모습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탈로 나면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 있는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가져주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라합은 정탐꾼들의 그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라합은 이야기를 흘러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라합은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을 보호해 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소중한 정보를 나눠준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정보, 남을 살리는 정보, 남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그 왕의 군대가 지금 떠난 후에 라합은 지붕에 숨겨진 정탐꾼들을 만나서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2장 8절과 11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라합이 이야기하는 이 정보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정보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지금 라합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주었으니 이 소중한 정보에 대한 보상 또한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무엇보다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정보를 얻는 것과 또 정보에 대한 분별력과 또 정보를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라합과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서 소중한 정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정보가 아름답게 통용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냥 몸에 좋다고 하면 다 먹는 것이 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장정로님이 얘기했는데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먹어도 몸에 이로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먹으면은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장로님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먹으면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싹 빼고, 이게 남을 위해서 소중한 정보를 전해주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우리 장로님만 보면 맨날 그냥 못 먹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또 몸을 이롭게 하기 위한 장로님의 그런 판단이시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합니다 장로님 안 먹겠습니다 하고 뒤로 빼시기 바랍니다. 정말 먹고 싶으면 장로님 떠난 다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 우리 원로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 보면 아들이 있을 때는 못 먹어 이러다가 딱 장로님이 싹 사라지면 한 모금만 이런 모습 보면서 참 그러면서 또 마음이 또 따뜻해지면서 또 은은한 그런 소중한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가 정확해야지 서로 나눌 때 의심이 없고 그 정보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크게 은혜롭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된 정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겉흐름만 살짝 알고서 그것을 아는 것처럼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정보, 우리는 절대적으로 분별하여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하면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모르시잖아요. 속으로. 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또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니 지금 적군에 들어가가지고 라합, 그것도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 정탐꾼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처음 만난 기생 라합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도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하였는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라합은요,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상황들, 주변의 국가의 상황들을 몇몇이 듣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분별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헛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듣고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정보에 능통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지식이 지금 말씀을 보았듯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다시 얘기하면 모든 일의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정보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소중한 정보를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전해준 이 정보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기에 대한 정보를 분명히 알고 있는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모리 사람과 두 왕을 군대를 전멸시킨 일, 이것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루어져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장 11절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에도 아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고 있는 지식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 다시 얘기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도 있고 그 신전의 우상 앞에서 여러 가지의 음란 행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춤추며 행하는 기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라합 또한 이 우상에게 신전 안에서 몸을 팔고 있는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조차도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 바로 들음에서 왔습니다. 내가 들었다. 너희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너희들이 두 왕의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들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에 귀가 열려 있습니다. TV를 보아도 특별히 우리의 손에 항상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정보를 또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음으로써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물론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능력과 명성을 가나안 모든 사람이 들었다고 분명히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우리가 곧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 마음이 녹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믿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믿음으로 듣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 분위기상 아멘 하지만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을까?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 것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소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믿게 된 그 일들이 장차 가나안 땅을 히브리 민족에게 전해줄 것이라는 사실 또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정보를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이 이야기 속에, 이 정보 속에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가나안 땅 히브리 민족이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선포까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우리가 보았을 때 믿음 있는 여인이었고 이 믿음에 대한 선포가 확실히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라합의 그 상황, 그 분별력, 그 믿음의 선포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라합은 주변의 상황 속에서 심리까지도 파악하는 정보가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심리전인 것 같습니다. 적은 숫자를 할지라도 군대의 사기가 높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 보면 뉴스를 보게 되었을 때 러시아의 북한군을 파병을 하여서 북한군이 거기에서 전쟁을 치른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뭐 북한의 군사가 포로로 잡혀서 그 일들,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이 군대 안에서 힘들게 고통스러워서 도망친 군사들도 참 많이, 북한의 군사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기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가운데 이 전쟁의 승패는 무엇보다도 사기가 높은 곳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서로 함께 헌신을 하여서 이스라엘 군대 사기를 높이고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외롭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힘을 합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나를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힘은 놀라운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서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심리적으로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혼자야 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에 힘을 쓰고 서로 섬김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누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는 기쁨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라합은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높여주는데 정보를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한 일을 보고서 지금 가나안의 이 백성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어. 이미 떨고 있어.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벌써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담이 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1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심리까지도 분석한 은혜를 갖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전에 필요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지금 이 정탐꾼에게 정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 속에 이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어떠한지 이 섬세함을 라합은 알고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때보다 지금 시대는 감성에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지성보다는 감성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보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보면 서로의 관계가 합쳐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막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괴로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혼자 좋다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 더 상처가 됩니다. 상대방의 심리 또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옆에 분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좀 온화한 마음의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은 좀 괴로움의 고통에 있는 모습입니까? 눈빛을 안 보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참 여성들의 역할은 참 크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실요, 여성들은 직감이 강합니다. 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거시. 우리 여성들은요, 정말 심리를 파악하는데 탁월합니다. 분별력 또한 탁월합니다. 딱 집에 들어가면 여보 딱 이러면은 뭔가 느낌이 싹 다 알고 있어요. 뭐 이 하지 않아도 당신 잠시만 그러면은 싹 분위기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직감은 뭐 남성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들의 직감을 무시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센스 있게 감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정보들이 나누어질 때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눌 때 또 누구랑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무엇이 해야 되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적합한 정보를 적합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다시 보면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센스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알았고 시대의 흐름을 알고 시대의 변화를 알고 있는 센스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참 제가 좀 강조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센스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단어입니다. 좀 신앙생활 할 때도 좀 센스 있고 사회생활 할 때도 좀 센스 있고 우리 성도님 센스 많으시죠? 또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센스까지 있으시고 정말 센스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뭐 기본이 안 되는 그런 삶은 소중한 정보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정보를 가장 적합한 사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그때를 분별하여서 그 정보를 나누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함을 누리는 라합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정보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배우기에 지혜롭게 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실천하여 귀한 축복을 받는 말씀의 정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자신이 준 정보를 통하여서 적절한 보상을 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소중한 정보, 정확한 정보, 이 정보를 준 라합은 정답꾼들에게 선대를 베풀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이 맹세에 대한 증표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가족 전체를 살려주고 죽음에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12절의 말씀은 선대한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선대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인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대해달라.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대해달라라고 고백하는 라합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귀한 축복을 누린 라합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한 축복의 은혜가 함께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라합은요 정말 섬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그 정보를 주고 끝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2장 16절의 말씀 보면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지금 라합은 이 상황 속에 정보를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너희를 쫓는 자들이 어느 때쯤에 지나가게 될 것인지란 섬세하게 그 정보를 이 두 정탐꾼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준다는 것은 뭔가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결과와 그 과정들을 분명하게 알고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바르게 알고 그 확실한 것을 소중하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 라합은 확실한 바를 알고 바르게 행동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가만히 있는 여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였고 믿은 대로 행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하여서 실천으로 옮기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고 믿음의 상을 받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에 대한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바른 때와 그 지식을 통하여서 서로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는 분별력이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삶 속에서 소중한 정보, 이 말씀의 좋은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